자, 오늘 세 가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송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뭔가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두 번째 나온 단어가 행복이고 세 번째 나온 단어가 믿음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만 첫 번째 단어가 사랑인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미국 국민들도 첫 번째 단어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heaven, 천국이고 세 번째 가정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같은 그런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남녀의 사랑,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에로스의 사랑.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지간의 사랑, 우정, 이것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이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대한민국 법 또한 조직의 어떤 법들은 다 그 뜻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법을 제정하는 원인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고 강한 사람만 살고 약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사랑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성가대에서 십자가의 찬송을 불렀듯이 이 십자가의 상징은 사랑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대신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그런 거지요. 어떤 선생이 율법 중에서 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둘째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 계명을 주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13가지 계명, 하라는 계명은 248개입니다.
613가지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이런 하지 말라는 계명은 248개이고 하라는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가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율법을 모두 쓰면 60만 자라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나에서 받은 계명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이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년은 365일이고 아담부터 모세까지 248세대입니다. 그래서 전 역사를 초월하는 율법을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간결하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몇 가지요?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사랑 세 가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사랑 세 가지. 세 가지 사랑.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은 하나님 사랑, 자기 자신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사랑. 사람이라면 지켜야 하고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율법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세 가지 율법을 세 가지 계명을 사랑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다 같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님께서 첫 번째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배라는 뜻은 섬기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안녕하시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족장들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신약에 예수님 당시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느 곳에나 장소 구분하지 아니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그만.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바로에 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해방시켜주세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우리 해방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광야에 가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그러니까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주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빨리 가서 예배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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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한때 유럽 전역을 호령하던 영웅 아니었습니까? 그가 마지막 전투에서 패하고 워터루 전쟁에서 패하고 그곳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나폴레옹에게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대답하기를 내가 전쟁 중에서 너무 어려울 때 주일날 교회 가서 천모를 옆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나폴레옹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비슷한 얘기지만서도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장례지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에게 장례지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받으려고 창조하셨는데 기쁨을 돌리지 않는 것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깨우쳐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고 아는 사람은 더 열심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 빠짐없이 드려야 하고 열심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전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사랑입니다. 다 같이 자기 사랑. 네, 율법 중에 대강령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죠. 네 이웃을 누구 몸과 같이? 네, 다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가 아니고 내 몸과 같이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크게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를 길러줍니까? 물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런 걸 하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관리해야 되죠. 밥까지 먹여줍니까? 옷까지 입혀줍니까? 물론 어렸을 땐 그러죠. 컸는데도 그럽니까? 아니죠. 대신 군대 가줄 수 있고 대신 대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부모님이 그것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내무반에 탈영병이 생겼습니다. 탈영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딸 하나를 뒀어요. 그리고 군대를 기피하다가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다가 그러다가 안 돼서 결국 5년 만에 군대를 왔어요. 우리보다 나이가 많죠. 그래서 잘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이 왔냐면 부인이 도망갔대요. 애기 낳아.
시어머니 모시고 애기 데리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휴가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군대에서 또 자기 집인가 아무 때나 휴가 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닥 지나가지고 집에 간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달려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헌병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붙잡아요. 뻔한 거 아니에요. 탈령했으니까. 시도할 거니까. 그래서 애들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수갑 차는 거 싫어가지고 에이 그럼 가지 말았다. 그리고 저기 천안에 가가지고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뭐라 하냐면 그런 얘기인 거죠. 나 인생은 다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러다가 술집에서 막 땡깡 부리고 막 술집 많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주인이 그래도 착한 사람이죠. 헌병대에 얘기하지 아니하고 부대에 전화를 했어요. 그 부대가 이 부대 마침 우리 그 대령인데 부대장이 준장 별 하나 달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근데 이런 사고가 나면 별을 못 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수습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굴 보내 적당할까요? 선임하사가 있긴 있지만서도 선임하사가 군대에 누구냐면 어머니 격이죠. 소대장은 이제 아버지 격이고. 근데 선임하사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요?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를 보내가지고 자설득한 거죠. 야, 너 인생 끝이 아니야. 네가 너를 해하면 너를 통해서 또 아기가 어떻게 되고 어머니가 어떻게 되냐. 네 인생 끝이 아니야. 나도 네가 인생 끝나면 나도 끝나. 그러면서 가가니까 총은 그때 없었죠. 그냥 나갔으니 돌 막 이런 걸 쌓아놓고 던지려고 하다가 목사님이 몸을 부딪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끌어안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가 이제 부대에 들어온 거죠. 그 자초 얘기를 하면서 부대장님이 이번 진급하는데 내가 그 사고 나면은 진급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부대장님이 약속했다. 너 휴가 보낸다고. 그래서 결국 들어와가지고 그 병사에게 휴가를 보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그를 이제 제대시켰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그 군목님이 휴가도 받았고 그랬습니다만 하여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누가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건강을 지키시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장로님 제가 저희 교회 먼저 교회를 지었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장모님은 장인은 매일 병원에만 다니고 맨날 운동만 하셔. 처음에는요 싫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왜요? 그랬더니 아프면요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냥 가요? 돈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식구들이 다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한 것이 식구에게 건강하게 해주고 돈 벌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 자신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나의 주위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나를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줍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점심도 사주고 가끔 점심도 한 끼씩 먹어요. 맨날도 남편 애들 챙기느라고 자신을 하나 돌보지 않으면요 어느 땐가는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나도 챙겨서 나를 위해서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줍니까? 물론 하나님 사랑해 주시지만서도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웃사랑입니다. 다같이 이웃사랑. 그리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에 대한 얘기 중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굽니까?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입니까? 어쨌거나 1차적으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족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웃이라고 하겠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서로 아파하는 이가 있을 때에 찾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죠. 아픈데 소금 뿌리지 마시고요. 상처난데 소금 뿌리면 쓰라리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불난 집에 휘발유 뿌린다. 그게 무슨 악감정입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이 있는데 제가 군산에 있을 때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여기 유씨들이 사는 집단촌이죠. 하회마을에 북촌댁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아주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부터 3대가 이렇게 사는 큰 집입니다. 강도 끼고 있고 또한 산도 끼고 있고 동쪽에 알고 있는 아주 명당짜리 1700평에 72칸을 지은 이 안동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리고 각광받는 그런 집입니다. 왜 그렇게 안동에서 존경받고 각광받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홍수가 났는데 이 화해마을 건너편에서 이 홍수의 물을 타고 건너오는데 배가 밤중에 뒤집혀버린 거예요. 이 상가집에 문상을 갖다가 오던 길이었는데 이 급하게 내오는 이 물 때문에 배가 뒤집혀가지고 수십 명이 죽게 된 거예요. 엊그제는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한 명이 죽고 50명이 다쳤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건너오던 배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한 30여 명이 죽게 된 거죠. 그때 뭐 가로등도 없고 말입니다. 전등도 없던 때. 그런데 이 강가에 있던 북촌댁에서 앞으로 집을 지으려고 아주 좋은 집을 지으려고 그 춘향목을 잘라 말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좋은 제목으로 3년 동안 말린 나무였는데 이 북촌댁은 그 아끼던 그리고 공들였던 그 나무를 다 강에 띄워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강에서 빠져서 죽으려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그 통나무 바짝 말린 그 기둥 같은 나무들을 붙잡고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그 나무들은 불살는 거예요. 불살으니까 얼마나 잘 타고 화납니까? 그래서 이 빠져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고 다 살아난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북촌댁이 유명한 거지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렸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북촌댁은 굉장히 부자인데 소장료를 다른 집들은 50대 50을 받으면 이 집은 50대 40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가정은 30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부자들을 다 죽이고 다 뺏었는데 이 집에 와서는 인사하고 왔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준다고. 그렇습니다. 이웃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질을 주는 것도 베푸는 것도 사랑이지만서도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게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게 더 큰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면 한두 달 먹고 사릅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가 더 큰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도 살리는데 영혼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사람을 예수 믿기 위해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큰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사냥을 갔다가 기차 내루가 끊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내루는 셀이잖아요. 셀을 훔쳐간 거예요. 잘라간 거예요. 조금 있으면 기차가 달려오는데, 그러면 기차가 내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탈선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냥 왔던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 멀리서 볼 수 있는 하얀 옷, 그리고는 하얀 옷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빨간 것을 신호를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손을 돌로 있게 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하얀 옷에 빨간 피를 붙여가지고 막 흔들었어요. 근데 기차가 쫙 오다가 딱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쳐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칠 수밖에 없죠. 미끄러져서 죽었으니까. 서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사람은 죽었지만 조금만 더 갔더라면 내루가 없어져 버렸고, 조금만 더 갔으면 낭떠러지인데 그 낭떠러지 떨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 기차에 탄 사람이 다 죽을 것인데, 이 사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차에 탔던 모든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온 인류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대신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신방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건강케 하고 믿음 있게 하고 신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전도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다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가족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